말씀에서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본 사람들은 다 고백하는 일들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마음조차가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마음까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증거되는 말씀이 분명한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 큰 능력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의 결론이 나는 지옥 행여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시는 사탄의 종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었으므로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조롱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사실을 세상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 충만할수록 우리 주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 지혜를 멸하고 패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셨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을 패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믿어지게 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내가 더 옳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더 잘났다면서 자기를 자랑하는데 궁극적 결론을 도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철저히 강자의 논리입니다. 성공한 자가 선이고 강한 자가 정의입니다. 이긴 자의 세상이 세상입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약한 것은 죄가 됩니다. 가난한 것은 죄가 되고 무식한 것도 죄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이 몇 마디의 말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안에 절대 능력으로 행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선포한다고 그 말로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미련하다고 보여지는 예수 복음의 전도를 받고 변화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영혼이 변화되고 놀랍게 그들의 입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지고 죽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정복한 사람이어야죠. 십자가를 무너뜨린 사람이어야죠. 빌라도를 제압하는 사람이어야지 빌라도의 사형 온도에 따라 사형 집행을 당한 사람이 무슨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비의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진리가 어리석어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된 사람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과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실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해야지,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소아시아 지역 등등을 다니면서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속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옳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하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골로새 지방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내가 이방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가 받아들여졌는데, 예수 아니고 예수 말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성한 또는 노인들이 어떻게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아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느냐?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온전한 것이고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을 주님이 요구하셨느냐고 그 성도들에게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복음과 플러스 뭐뭐뭐 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들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내가 증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 아니냐,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다른 무엇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냐고 반문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가 우리들의 복음과 다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상 일 바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격이고
은혜고 은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물을 드려야 구원받아,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 예물을 드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율법으로 100원을 올려서 드려야 되느냐 100원을 줄여서 드려야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정성스럽게,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는 은혜의 은총의 결과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한 자,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의 결과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에 떨어질까 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내주하심을 온전히 누릴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크다고 말하는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참 작은 자 바울로 바꾸어졌는데, 하나님은 사울 때 쓰지 못한 그를 바울 때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것이 내 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구원받은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자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해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유학생 선교 운동단체 코스타예라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회입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 대회인데,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유학생들을 위해서 유학 현지에 나가서 선교 대회를 개최하는 나라가 없었는데, 우리 한국이 최초로 미국 땅에 가서 우리 한국 현지의 목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 우리 교회에서 유학 떠난 젊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이게 코스타라고 하는 선교 잔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해 선교 잔치를 여는 주제가 저는 전혀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제가 열등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코스타의 주제였습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든지 유학을 가보려고 노력해도 비자 얻지 못해서 못 간 사람이 수두룩하고, 경제적으로는 되었는데 실력이 되지 않고, 우리 한국에서는 유학을 갔다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명지영 집사님이 독일로 유학을 11년을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명지영 집사 비행기 타는 것만 보고도 부러워가지고 우리 정석천 선교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저하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분이 세금을 국가에다가 많이 내니까 그분의 세금 낸 영수증하고 추천서를 붙여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유학 가려고. 장로님이 그걸 다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자에서 캔슬 결국은 유학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유학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선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떠난 것이 태국이고 태국에 가서 30년 선교 사역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유학생들에게 무슨 열등감이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고 그들에게 무슨 열등감이 문제가 됩니까? 유학 못 간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열등감이 있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열등감이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유학 간 학생들 속에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열등감으로 좌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는 그런 현장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타의 지도자들이 유학생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로 무섭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약한데, 나는 정말 무능하도록 약한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것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약한 자는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약한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는 장로님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많은 한 장로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시라서 그래도 저를 감싸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목사님과 상담합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죄를 놓고 기도를 해도 나는 그 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였습니다. 장로님, 다른 무슨 특이한 처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장로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제가 권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나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제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부딪힌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 너무 강한 존재가 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약한 것을 염려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너무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 김준석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약한 데가 있어야지요. 제가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 장로님한테 다 볼 때마다 조금 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바라보면서 약한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때도 우리 장로님 눈에는 강하게 보였구나. 우리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약한데 강함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찬송을 막,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약한 자니까, 내게 약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막 내가 약한 자니까 감격에 약한 자 강함 되시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내가 너무나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이 아무리 외쳐도 나는 내 갈 길을 갑니다. 마이 웨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 보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징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잠꺾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이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이렇게 안 외쳐도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기운 없는 사람처럼 오직 예수, 그래도 오직 예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안정훈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옆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아멘. 옆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함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아테네에 가서 철학적 지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당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나는 그가 아테네의 철인들이든지 그 어떤 이방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든지 그 누구 앞에서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매달리신 구원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사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자기를 자랑하며 끼리끼리 편당짓고 싸우고 분열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파, 목사파, 권사파, 한수집사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목사파도 예수파고 장로도 예수파고 안수집사도 예수파고 청년들도 예수파고.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1등만 하는 아이의 엄마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한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시험만 끝나면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재밌지만 자랑을 받는 사람은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해서 속 타 죽겠는데 내 새끼가 1등 했노라고 꼴등한 집에다가 전화를 대고 그렇게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가 끝난 날 또 전화가 왔는데 이 여성도님이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하는데도 끝까지 전화를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를 이렇게 일기장에 썼더랍니다. 요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엄마가 시험이 끝나니 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낮아서 그 엄마의 자랑을 듣기가 싫습니다. 오늘 또 2번이나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도 자녀를 두고 시기, 질투, 욕심, 불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피하는 것이겠지요? 주님, 저는 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데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영상이 띄워졌지요? 우리 함께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여성도님에게 우리 예수님이 귀해야 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1등하는 엄마에게 거꾸로 당당하게 전화를 해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59명 중에서 이번에는 57등 했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그러면서 정말 그 옛날에는 형식이었는데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세상 자랑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믿으니 부활을 발견한 것처럼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이 너무나 내 안에 만족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중왕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는 십자가의 사람, 예수의 사람, 우리 왕중왕교회 복된 이들이 되시기를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